이번 주간도 우리 삶 속에 성취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46절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제주도에 좀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서귀포에. 잘 모르시지요? 당근마켓에 아이 팝니다. 생후 6개월짜리 20만 원. 보셨어요 혹시? 안 보셨지요? 충격이에요. 아이를 판대요. 입양. 당근마켓에 올렸다니까요. 네, 중고나라.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서귀포.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요, 진짜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무엇을 여러분 담고 사냐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더 느끼게 되고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저는 그 아이를 팔려고 내놓은 그 부모도 문제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 그 삶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최선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루에 버려지는 아이가 수십 명이에요. 그와 반대로 하루에 자살해서 죽는 인원도 수십 명이에요. 근데 지금 기사나 뉴스로 안 나서 그렇지 엄청 많은 일들이 이면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정치는 점점 좋아진대요.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진대요. 이제는 자동차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자율주행을 해요. 달나라 여행 간대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개인과 삶에는 점점점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화나셨어요? 화난 거 아니시죠? 네. 화 안 나셨으면 됩니다. 제가 말한 그 얘기가 너무 충격해서 그러신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러신가? 고유정 사건 났을 때도 충격이었는데 저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진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붙잡고 그걸 생각하는데,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구나. 내가 예배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그 참 주인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게 축복이구나. 많은 사람은요 내 인생에 돈을 벌어 성공을 꿈꾸고 살아가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12,000대를 판 판매왕 자동차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12,000대면요 이거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상상이 안 간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사장보다 월급이 더 많아. 근데 이 사람이요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말을 뒤에서 얘기하는데 자기 삶 속에 우울증 같은 게 찾아오는 거예요. 남자도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자기 속에 답이 없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판명이 됐는데 자기 삶에 밀려오는 자기 인생의 답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 하루에 눈 뜨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차 팔까? 하루에 꿈에 계속 나온대요. 벨소리가 계속 들리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있으세요? 오늘 진짜 이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에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서론에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세상엔 참 많은 얘기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사세요? 어떤 말을 듣고 사세요? 이 말이라는 건 참 사람한테 영향을 가거든요. 영향이 간다니까요. 이 말이요, 언변이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을 살살 구슬려서 그 사람 인생을 쏙 빼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복음에 대한 삶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이 많은 것에 흔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계세요? 저는 뉴스 보고 세상 말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도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많은 말들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은요, 반드시 어디서로 들어가냐면 우리 의식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요,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나타난다니까요. 언제 나타나냐? 결정적일 때. 그때 나타난다니까요. 아, 나는 비판적인 사람이 아닌데 자꾸 비판적인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비판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자꾸 좋은 얘기하면 어느 순간 나도요, 내 마음이 기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뭐에 영향 미치고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그게 진짜로 말 하나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말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반드시 내 생각 속에 담겨요. 생각 속에 담긴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딱 자리 잡아요. 자리 잡는다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내려가냐? 나도 모르는 잠재 의식 속에 딱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행동을 계속해 나가요. 이게 어디까지 박히냐? 영혼 속까지 딱 박힌다. 영혼에까지요. 이게 각인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고 살아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사람들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초등학교가 시골에서 나왔거든요. 그럼 중학교는 이제 조금 도시로 나가잖아요. 그럼 여러 아이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여러 아이들이 모일 때 시골에서 못 듣던 얘기를 들은 거라. 근데 그 한마디가 제가 탁 각인돼 버렸어요, 저한테. 그게 제가 각인 딱 돼 버리니까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가더라니까요. 계속 가요.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별다른 말도 아니에요. 누구를 비판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비판하는 얘기가 제 속에 각인돼 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것이 계속 떠올라.
내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하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거 한 번 들은 게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해 버렸어요. 이미지를요. 그때부터 저는 그 사람 안티야. 희한하게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됐거든요. 근데 듣고 나서부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이게 내가 너무 틀리게 알고 있었구나. 너무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확 들더라니까. 근데 여전히요, 사람이 희한한 게 뭐죠?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는데도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잖아요. 글로 가, 사람이. 아, 원래 저 사람은 저래.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 보세요. 진짜로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이 인생이요, 자기 삶 속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세상 사람의 말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요 신하잖아요. 신하의 아들이 지금 죽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신하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례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에요. 그럼 얼마나 안티겠어요, 그렇죠? 그 안티의 궁중 관리 사람, 한마디로 공무원인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왕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왕의 말로도 자기 인생이 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지혜 있는 사람, 왕 주변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 또 왕 주변에 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로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어떤 말로도, 세상의 어떤 걸로도 해결 안 되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람 인생이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답을 얻었어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왕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오늘 사랑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 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오늘 이 사람이 한 말처럼 예수께서 하신 뭐라고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신지 그걸 듣고 가셔야 돼요. 아, 참 저 사람 말 잘하네. 아, 오늘 내가 좀 내 귀에 거슬리네. 이거는요,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바쁜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 속에 와서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고 가야 돼요?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쁘고 가고, 예배 드리고 뭐가 나쁘고 가고, 이건 손해잖아, 손해.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의 종들이 와요. 종들이 와서 뭐라 그러냐? 아들이 살아났대요.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신하가 어떻게 물어봐요? 야, 언제 그랬니? 했더니 뭐라 그래요? 뭐라 얘기해요? 예수님 말하신 그때 제7시, 로마식의 시간을 따르면 오후 7시, 우리 시간을 말하면 그때라고, 그때.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와 온 집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응답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믿고 갔을 때 응답이 일어났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믿기도 전에 예수님 말할 때 역사 일어났다니까요. 말할 때요. 그때가 어때라고요? 예수님 말할 그때래요.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응답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시공을 초월하신다니까. 오늘 그 축복을 응답으로 붙잡고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요, 갈급한 거예요. 어떤 갈급함이에요? 믿고 따라갈 수 믿고 난 저 사람 믿고 싶어. 난 저거 믿고 싶어. 믿고 따라갈 의지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사람의 말을 의리로 믿고 살아가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해를 끼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진짜 나쁜 인간이고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믿고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요, 사람에 대한 불신앙, 모든 것에 대한 불신앙이 딱 담겨버려요. 믿고 따라갈 대상이 없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무엇이 맞는지 참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헷갈리지 마세요. 세상 보면 헷갈리지 마시라니까. 세상 지나가는 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막 관여해서 이게 맞다 틀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중심 속에 뭐가 있냐가요. 오늘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왕의 신하예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모든 세상의 배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배경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 왕의 궁중에 신하였으면 신뢰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아들이 병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이 뭐가 생겼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세상 것으로 자기 배경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녀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도 내 문제를 가지고 백방으로 뛰다니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딱 멈추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세상 배경 가지고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으니 얼마나 갈급했어요. 얼마나 갈급했냐면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 쫓아왔어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가나까지는 약 32km가 되는 거리예요. 32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걸어서 가면 약 10시간 정도 걸려요. 이 거리를 쫓아왔다니까. 이 사람도 자기 속에 한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어떤 걸로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한계 만났을 때 또다시 잔머리를 다 굴려가지고 뭐가 있을까 자꾸 찾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요. 사람이 쫓기면 그 쫓긴 상태에서 자꾸 또 뭔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친다니까. 몸부림치니까 자꾸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이게 올무라는 거, 올무. 제가 올무 얘기했죠. 제가 시골에서 토끼 잡으러 갔는데 토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토끼는요, 하얀 눈이 오면 가는 길만 다녀. 자기 길만. 그러니까 토끼 발자국 딱 보이잖아요. 그 사이에 딱 올무 걸어놓고 그 다음에 딱 가잖아요.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면 이 토끼가 딱 걸려있어요. 거기에. 걸려있는데 어떻게 죽었냐. 그걸 알아요. 어떻게 죽었냐. 만약에 목에 걸렸다. 얼마나 몸부림쳤는지요.
목이 꽉 조여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이게 안에 박혔어. 아예 살에 박히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세상 그 어떤 거로도 답이 없는데 답이 없는 거 알면서도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갈급함 때문에 답을 다른 걸 자꾸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멈추세요. 딱 내 문제 앞에 멈추시라니까. 멈추고 나서 그냥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처럼요 쫓아와야 돼.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회복하는 시간 될 점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말은 많아요. 그렇죠? 좋은 말은 많다니까. 그 좋은 말은 내 귀에 즐거운 거지 내 인생에 답이 안 돼요. 우린 좋은 말 듣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왜요?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라. 영이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요 계속 갈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갈급함은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갈급함은요 내가 왜 갈급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신하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도저히 안 풀리는 그 인생의 답을 얻은 것처럼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인생의 답을 얻고 승리해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참고하고 그 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부분이지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응답을 누려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찾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라갈 대상이 없으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쫓아갔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답이 아닌 거라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이 나도 모르는 무슨 문제에 걸려 있냐면 영적 문제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 근데 이 영적 문제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로 나타나느냐? 눈에 보이는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딱 걸려버린 거예요. 오늘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내 인생의 문제는 다른 그 어떤 걸로 내가 채워서 이길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가겠지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를 찾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한 축복 주시겠지? 이 착각 버리셔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거 그건 내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당연하는 거지. 인생은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니까요. 마음의 문제와 이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요때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 요때 나오는 게 돈. 내가 돈이 없어 그래. 내가 배경이 없어 그래. 내가 운이 없어 그래. 이렇게 답을 찾는다니까요. 또 반복이에요. 또 반복. 오늘 이 모든 저주와 운명에서 벗어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그래 맞아. 세상의 사람의 말은 내가 참고해야 되는구나. 세상의 많은 얘기는 내가 듣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지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오늘 그 갈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을 회복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고 따라갈 대상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한 분이라니까. 오늘 이 사람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 인생이 뒤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길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이 잘한 거예요. 자기의 갈급함의 배경을 다 뒤로 하고 창피함을 뒤로 하고 32km를 쫓아와서 예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얘기해요. 요한복음 오늘 읽었던 4장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뭘 얘기를 해요? 표적과 기사를 따라간대. 그럼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을 먼저 안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근데 그거 이전에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야, 갈릴리 가나. 그 가나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곳이에요. 물이 변해 포도주 사건. 이 사건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갈급함 때문에 저 예수 따라가면, 예수한테 가면 뭔가 되겠구나 라고 쫓아온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예수님 얘기한다니까. 내가 표적과 기사를 보여야만 믿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을 주셔야 믿겠어요? 여러분 학원 일이 성공돼야 하나님 믿으실 거예요? 내가 학원 일이 잘 풀려야 믿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가 학원 일이 잘 풀려야 너 믿을 거니? 네가 뭐가 잘 되어져야 너 믿을 거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오늘 우리 그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내가 잘 풀리는 것 보고 믿는 인생은 어느 순간 그 문제와 사건이 지나고 나면 예수 안 믿어요. 우리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맞아요. 그러나 표적과 기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거라고 믿으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갈급하게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얘기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건 중요해요. 그 살았다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무나 살았다 해요? 그 살았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인 거예요. 표적과 기적을 안 일으켜도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고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생명도 살릴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살았다 하는 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거는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죠? 우리 믿음이도 보면요. 아빠가 뭐 주면 아빠한테 확 쫓았다가 아빠가 안 주면 일로 가요. 그냥 또. 자기 이익과 손해가 딱 있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붙었다가 아빠한테 붙었다가 이래요. 이런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요걸 다 벗어 던져버리고요. 내게 지금 뭔가 갈급한 문제, 갈급한 그거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 말고요. 그거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 삶 속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고 따라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은, 그 예수는 하나님이라고요. 살았다 그 말 한마디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32km 밖에 떨어져 있는 아들이 나왔다니까요. 그 말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무엇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내가 믿고 따라가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생명의 주관자라니까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임을 직접 증명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 주는 사건이 일으켰잖아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예요. 그럼 나에게 왜 기적과 표적이 없어요? 기적과 표적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어둠을 이겨내고 몰아내는 분, 빛이신 분이에요. 그 빛이신 분이 여러분 주인이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이 뭐예요? 이 땅의 주인이래요. 만물의 주인,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내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니까. 여러분 그거 믿고 살아간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뛰어난 위인도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4대 성인, 세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나 그 4대 성인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도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아는 여러분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속에 모든 묶이고 꼬여있는 그 속에 복음으로 딱 담내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죠? 승리하세요.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그 사건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사건 말고 여러분의 사건 되고 여러분의 믿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삶이 여러분 속에 기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왜?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생명이고 창조주고 빛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는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사단 권세 깨뜨린 왕, 그분을 가리켜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주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믿고 따라갈 분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가는 축복의 증인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 일로 여러분 감사하시고 이 일로 승리하시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도대체? 다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복음 4장 오늘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들이 병을 낳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4장 5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믿고 따라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사람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50절부터 51절로 오늘 54절까지 보니까 53절까지 보니까 그 사람이 만난 예수, 그 인생 속에 참된 답을 찾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들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가정 살고 가문 사는 축복 누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가정 가문이 다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잖아요. 다른 걸로 대줬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아들이 힘들고 죽기 위기에 가 있으면, 그렇죠? 저도 보니까 제 아버지가 돌아갈 시간표 딱 되니까요, 온 가족이 어떻게 되냐? 슬픔 속에 있어요. 근데 자식이 죽게 생겼다니까. 그럼 그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온 가족이 슬픔 속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 버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에 답을 얻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증거를 누리시려니까. 우리 인생에 믿고 따라갈 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드릴 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맛보려고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게 가장 빠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거는 비밀이에요. 이건 비밀이라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셨어? 아 맞아. 근데 비밀이에요. 이거는요. 알아듣는 거로 그치면 이거는 아무 소용 없어요. 지식이에요. 그냥. 그럼 지식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식은요, 나를 살리는 것도 있고 사람 살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지식은 오히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더 쓰임 받아요. 희한해요. 내가 많은 걸 듣고 습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많은 도움도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많은 사람 죽이는 것도 된다니까요. 오늘 복음은 내게 지식이 되면 안 돼요. 내게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가 비밀이래요. 여러분,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삶 속에 무엇으로 뿌리 내려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비밀로 나타나서 응답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몇 가지 딱 붙잡아야 돼요. 뭐냐?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담는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담내야 된다니까. 자,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내 인생의 문제가 돈 문제, 사람 문제, 만 가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돈 문제 아니에요. 사람 문제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 만나는 길을 못 찾기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어요. 그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모든 속을 담내야 돼요. 그 담는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오래된 문제구나. 아, 이 문제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구나. 그렇죠?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삶 속에 생명의 주관자로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은 내 인생의 주 되십니다. 그렇죠? 이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속에 참된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무엇이 비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비밀인데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 말을 들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메시지예요. 자, 제가 이렇게 선포하는 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선포하는 말을 나의 걸로 붙잡아야 돼요. 그걸 레마라고 해요. 레마. 그냥 오늘 말씀을 듣고 아 좋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오늘 말씀 듣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드린다는 게 뭐라고 하시지? 요게 된 답을 찾고 가는 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지만 예배 드리고 그냥 껍데기로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딱 붙잡아라. 그것이 나의 레마가 되도록. 잘 안 되지만 조금만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 레마, 메시지라 그래. 메시지. 변하지 않는 말씀을 로고스라 하고요. 그 로고스의 메시지가 나한테 선포돼서 내 걸로 붙잡아지는 게 레마라고 그래. 레마.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성공은 앉아 있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 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나 오늘 한번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니라니까. 예배 성공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속에 내가 분명한 답을 얻고 가는 게 예배 성공이에요. 문제를 안고 왔다가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의 답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나가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 비밀. 이건 아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축복 누리는 증인들 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밀이 뭐냐? 기도 응답이 비밀이에요. 기도 응답이 비밀이라니까. 왜 비밀이라 그랬냐?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해요. 사실 나 종교 없어 하는 사람도요 뭔가를 믿고 있다니까요. 그 믿고 있는 걸 보면 뭘 믿냐? 나를 믿어요. 난 할 수 있어. 난 될 수 있어. 나를 믿는다니까. 그게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그건 줄 알았더니 그게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요. 어느 날 한계 온다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세상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대요. 자, 기도의 응답은요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복음에 담나고 말씀 붙잡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맞아질 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도 쳐야 소리가 나지요. 손바닥에 어긋나면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거 찾지 못하고 계속 헛손질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네. 내가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네. 헌신에도 응답이 없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원인은 내가 헌신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지금 틀렸냐면 하나님과 지금 내가 맞아지지 않고 있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찾기가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과 맞아지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과 맞는 길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근데 사실 이 신하가 그렇게 100%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을 보면 이 사람이 찾아온 목적이 하나가 뭐냐? 예수께 오면 이 아이가 살아나겠다라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표적을 봐야 믿냐?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그렇죠? 예수께 오면 뭔가 믿을 수 될 것 같다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인생이요 안 맞아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간 거라니까. 언제 믿어졌냐? 주의 말씀 듣고 믿어진 게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갔는데 뭘 보고 믿었어요? 응답이 와 있는 걸 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건, 응답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붙잡고 살아가는 게 응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찾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찾는 게 응답인 거예요. 그게 찾아졌다 그러면요, 기도 1시간 안 해도 응답 와요. 여러분이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온다니까. 왜? 하나님과 맞아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증거될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비밀이라 그래. 비밀. 복음과 말씀과 기도는 비밀이에요. 아는 얘기인데 비밀이라니까. 근데 이 비밀을 회복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걸 붙잡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길 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여나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또 새로 오신 분도 있고 또 함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한 가지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또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됨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믿고 따라갈 분은 예수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또 고백되는 분이 있다면 같이 저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같이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에 속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사단 이긴 왕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백할 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